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눈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눈물로 돌아올까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많이 뉘우치기 때문일까요? 죄에 대한 자각이 분명한 만큼 많은 눈물로 돌아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은 보면 큰 죄를 짓지 않고 특별한 굴곡 없이 살아온 것 같은데 주님께로 돌아올 때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그 죄가 해결되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심각성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입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많은 눈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거기서 용서를 받는다니까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커서 눈물 없이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 사이에도 화가 잔뜩 나면 그 화가 좀 식든지 감정이 좀 삭혀진 다음에 정상화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감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법적인 관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인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감정이 나아진 다음에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불의하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의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의롭게 되기 전에는 불의한 자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 편에서 전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겁니다. 의를 얻게 합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를 받게 합니다. 본래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굳이 값없이라는 표현을 추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른 값은 없지만 하나님이 치른 값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값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신 치르신 내용을 좀 더 보충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치르신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피로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합니다. 화목제물은 구약의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그 간격을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덮고 용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에는 늘 죄를 대신할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 화목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의가 필요한 존재들을 위해서 화목제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제물을, 의가 필요한 존재들을 위한 제물을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모든 진노를 다 쏟으시고 믿음으로 나아온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한 자들을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칭의 안에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건 성화의 측면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도 아닙니다. 칭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로마서 8장 33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서술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이를 가리켜서 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만드는 능력은 믿음의 대상에 있습니다. 믿는 자가 고결해서, 믿는 자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구원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의로운 자라 칭하십니다. 결국 믿는 자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자의 믿음이 향하고 있는 그 대상과 그분이 누구이신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오류에 빠집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가져가서 내 믿음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제 믿음,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겨주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는가? 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어떤 고결함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그 믿음의 신실함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 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얻는 복음입니다. 의가 필요한 자들이지만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 불의한 자들에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이 칭의는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이면에는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에게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람 쪽에서는 믿음을 그 수단으로 의를 얻습니다. 믿음으로 칭의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 말씀이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가 듣는 복음입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믿는 사람의 믿음의 특별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차별이죠.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의 어떠함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의 어떠함 때문에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는 복음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존 머레이의 말을 인용하면 성경은 항상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라고 말하지 믿음을 이유로, 믿음 때문에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옳죠.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방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라는 말은 여러 가지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의가 필요함을 깨달은 자의 절박한 요청입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의를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인정입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시인입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감사요 순종입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자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말로 했지만 믿음이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때 백부장이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을 보았던 어떤 믿음보다 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여기에 좀 다른 측면을 부가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청한 이야기만 들어있지 않고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의 종을 구해달라고 청하는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의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므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백부장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게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했던 일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들이 주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은 그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백부장이 돌아가 보니까 종이 이미 나았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나은 이유는 백부장이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특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본 관점과 예수님이 본 관점과 백부장이 본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백부장은 이야기하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너의 종을 낫게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 때문에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십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믿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한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동네에서 누구나 알만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누가 봐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갑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을 챙겨갑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차마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웁니다. 눈물이 떨어져서 발을 적십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털로 그거를 닦아냅니다.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에게 평안의 복음을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칭의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자격 없는 자가 얻는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얻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자격을 가진 자로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믿는데 자신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그 긍휼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격이 없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칭의입니다. 또한 믿음은 평안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 믿음 안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데 너무나도 가난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여인과도 같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습니까? 자격이 없어서 겸손하게 조용히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조용히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다는 사실도 알았고 용서받을 자기에게 어떤 이유도 없다는 사실, 조건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믿음으로 나온 이 여인에게 선언을 하시죠.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라, 자책하지 말라,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이죠. 이 죄 문제를 우리에게 자격도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의도 없는데 그거를 주님이 해결하시고 의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제 의가 주어졌으니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용서가 주어졌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의를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요, 수단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따라 비록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믿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그 평안 안에서 사십시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얻은 자로서 당당히 사십시오. 여기서 계속해서 자기 죄를 생각하고 자기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한다면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의 복음을 그 순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래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평안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평안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님은 평안의 복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주님, 사람들이 다 여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죄했던 것처럼 죄인들이오나 자격이 없사오나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은혜로 그 평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그 평안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평안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